코로나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비로 인해서 재난 수준의 그런 많은 비로 인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심이라서 좀 덜하겠지만 다른 지역으로는 큰 피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피해는 없으신가요?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와 영적 화랑도라는 그런 주제로 또 내외에 좋은 그런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또 많은 유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올 것 같습니까? 저는 포스트 코로나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무래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보다 위드 코로나라고, 결국 코로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또 교회를 향한 진지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고 또 함께 고민해 보던 그런 시간이 되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설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또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또 우리 금요 영성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인데, 그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의 그 결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실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그래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첫 설교하실 때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바쁜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 땅 곳곳을 다니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그 여행길이 너무나 고단하여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시는 동안 배를 타고 가셨는데 배에서 주무셨는데 그 주무시는 동안에 그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광풍으로 인해서 큰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센 그 모든 위협하는 그 폭풍이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본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직설적인 그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 마가복음의 그 기사 속에서 다 녹아있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중 나오듯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맞이하듯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흔히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니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귀도 없고 입도 없는 그런 바다의 물과 바람도 어쩌면 그런 자연 만물조차도 다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귀신이 있는 그 지방으로 오게 되자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엎드려 나온 자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아마도 자기의 그 운명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할 그 운명이 조금 더 앞당겨질까봐 두려움을 아마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은 자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자기를 잡아먹을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가장 위험한지, 또 누가 가장 천적인지,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도 이미 다 알고 있죠. 개가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도 그 호랑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꼬랑지를 내립니다. 그리고 벌벌 떱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이 그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그 엄청난 권세 앞에 그것을 다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엎드린 이 귀신의 행세와 또 이 모양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귀신을 본 것은 아니고요. 그 귀신 들린 것 같은 귀신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밤에 그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을 뛰고 또 걷고 뛰고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곳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아니, 어둑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캄캄했습니다. 제가 그날 갔던 길 중에 큰 그런 언덕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도 공원길처럼 이렇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아래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좀 오래된 고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적혀있기로는 신라 시대의 고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이 큰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아래에 그런 고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고분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밤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곳은 아닙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렇게 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그 공원에 가서 벤치에 잠시 앉아 쉬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좀 쉬다가 이제 가려고 일어났는데 무심코 그 어두컴컴한 그 무덤 쪽을 봤습니다. 무덤 쪽을 봤는데 거기서 제가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무덤 앞에. 무덤 쪽은 컴컴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펜스도 쳐져 있고요. 굳이 그곳에 사람이 넘어가서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흰 소복을 입었던 것은 아니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제가 그 언덕을 올라갈 때는 그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잘 모르고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다가 딱 보게 됐고 마주쳤는데, 그때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 서로 마주쳤었거든요. 그때 그 소름과 오석함은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머리털이 설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다가가서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귀신 들린 사람인지 물어봤겠습니까? 죄랭낭치듯 도망치듯 무서워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운동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출몰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 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참 동안 거의 정전되듯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봤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신이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기괴한 것, 음산한 것, 또 등골이 오싹한 것, 뭐 어떤 무섭고 그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귀신이라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실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면 그 각 문화마다 이 귀신의 모양과 형태가 또 그 상징이 다 다릅니다. 각 문화마다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유럽 쪽의 귀신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유럽 쪽의 귀신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 드라큘라와 같이 귀신이 아주 멀끔합니다.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는 그런 남자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귀신은 어떤지 아십니까? 중국은 대표적인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네, 한 분 이렇게 하셨는데 강시죠, 강시. 통통거리는 강시입니다. 중국의 대표 귀신은 강시. 좀 징글징글맞게 생겼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귀신 연구도 같이 하게 됐는데 중국에 어떤 귀신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중국에 또 유명한 한 귀신이 뭐냐면 화피기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은 뭐냐면 사람의 심장을 빼먹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귀신이 있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귀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귀신이 처녀 귀신이죠. 처녀 귀신입니다. 한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처녀 귀신입니다. 한국의 여자가 세계 어느 나라 여자보다 한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 많은 그런 죽음으로 그런 희생당한 그런 어떤 처녀 귀신, 한국의 대표적인 귀신입니다. 이런 한국 귀신은 흰 소복을 입고 또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또 입에다 칼을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귀신이라는 것은 각 문화마다 그런 모양이 다르고 상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귀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풍토적인 각 고유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토적인 그런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어떤 머릿속에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귀신 생각하면서 혼자 스스로 남양특집을 찍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그런 귀신에 대해서 그런 귀괴한 존재, 그런 무서운 귀신, 그런 식으로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귀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항상 성경의 표현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무엇이냐? 귀신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할 만한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또 짚었는데 한번 우리가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과 싸워서 쫓아내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런 축기하는 일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당이나 퇴마사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적으로 축기라기보다 달래는 수준이죠.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귀신과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그들과 겨루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죽기는 그런 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귀신과 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대하여서 그들과 싸워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절대 귀신과 대결 구도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겁먹고 또 스스로의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 앞에 모두가 굴복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질병과 그 귀신 들림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림과 질병을 자주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그런 편견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 예수님의 그 치료 사건은 총 13번이 나옵니다. 이 중에 질병과 귀신 들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2번밖에 없습니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은 거라사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변화산 사건 후에 아버지가 데려온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 이 둘뿐입니다. 나머지 11번 중에서 9번의 그 치료는 귀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일반적인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또 질병 없이 귀신만 들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무조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귀신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되고 나중에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어떤 그런 연장으로 또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귀와 연결시키고 마귀가 틈타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은 마귀가 꾸민 짓이다. 마귀 탓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마귀를 쫓습니다. 열심히 마귀를 쫓는데 그런데 자기 발전은 없습니다. 뭔가 일만 잘못되면 전부 마귀 탓을 하고 있지 자신의 어떤 잘못된 계획과 자신의 어떤 지혜 없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귀신은 정신이나 육체를 병들게 할 정도를 넘어서 훨씬 더 광범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단순히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정신 이상을 일으키거나 혹은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귀신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의 주요한 업무는 아니고요. 귀신이 가장 주요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오히려 평범한 그런 인간들의 그 욕망을 따라 살게 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악한 욕심과 이기심과 그런 자만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과 훨씬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떤 우리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그런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남양특집 찍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귀신의 뜻은 뭐냐면 정확히 번역을 하게 되면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영 안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성결한 거룩한 홀리한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 거룩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가 지향하는 바, 그가 상호하는 바, 그가 추구하는 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여서 그가 살아가는 인생,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귀신, 악의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기괴한 모습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더럽게 되고 부정하게 된 그런 존재, 이것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부하고 그의 통치를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귀신입니다.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에게 찾아와서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아담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먹었을까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배고파서 혹은 과일 맛 좀 보고 싶은데 과일을 주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 그 과일을 따먹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과일을 따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다스리는 것이지, 그 이전에 그 다스렸던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와 통치들은 거부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게 되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첫 이적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이것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귀신은 들려 있었지만 질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전까지 아무도 그가 귀신 들린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머리에 꽃을 꽂고 돌아다닌다던가 머리를 풀고 돌아다닌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누가 봐도 뭔가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도 그 안식일 회당에 그를 들여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출입하지도 못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멀쩡히 안식일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중과 같이 섞여서 감쪽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범한 그런 집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멀쩡해 보이는 이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주보를 날아주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신천하고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꼬집어 그를 꾸짖으시는 것을 봤을 때 회당에서 아마도 그는 뭔가 악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거짓과 속임과 그런 원망의 말들을 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믿음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분열을 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그런 교인 행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회당에 앉아 있었던 그런 귀신 들린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영위하고 살아갔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이 회당 안에 있었던 그런 귀신 들린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귀신이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 귀신의 그 권세 아래 억눌리고 조종당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귀신은 이 이방 땅으로 건너와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인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이렇게 굳이 그곳을 찾아가셨다라는 거. 지금 이 유대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사역들을 잘하고 있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고 지금 사역의 열매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시는 것에는 분명한 그 주님의 그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귀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도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찾아가셨고 그 고라사의 광인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실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귀신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그 큰 어떤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귀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마가만 유독 이 군대, 이 레기온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이 당시 로마의 그 주력 군대, 그 로마의 그 군단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 이 군대에는 병력이 약 6천 명 정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병력을 가진 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기온입니다. 마가는 왜 이 귀신의 이름을 이 군대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군대라는 겁니다. 로마 군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데가폴리스라고 해서 데가는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죠.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화된 그 10개의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헬라 식민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라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은 전부 다 모든 도시가 로마화된 그런 식민 도시인 것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존재하고 로마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러한 도시인 것이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양의 그런 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다른 의미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돼지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를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키우는 모든 돼지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키웠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네 혹은 그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키웠던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가 원해서 키우고 있는 그러한 돼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원해서 키우고 그들이 이것들을 빼앗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제로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그들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권세와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이 배경이 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죽음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시체를 늘 가까이 합니다. 부정합니다.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덤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요 생명이 없는 삶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지배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과 가장 가까웠습니까? 죽음과 가장 가까운 삶입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아무리 그곳에 좋은 향수를 뿌리고 또 좋은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결국 무덤 가까이에서 그 죽음의 냄새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배경이 무덤이 된, 목적이 무덤이, 삶의 목적이 무덤이 된, 결국 무덤으로 향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또한 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도 그를 막아낼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도 없습니다. 무언가 대결할 만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잔챙이일 뿐입니다.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당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고 그 강력한 힘과 권세를 전 세계에 행사했습니다. 아무도 로마를 상대로 이길 수도 없었고 로마를 이겨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세계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해칩니다.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생명을 파괴합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로마이죠. 그래서 이 부정하고 강력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위협적인 로마의 군인을 연상케 하는 존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광인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엄청난 수의 그 군대로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말살당하며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착복당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며 자유가 없는 그런 영혼의 파탄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세 아래, 그 세상의 힘의 논리 아래, 돈의 능력과 악의 질서 아래, 그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사단의 그 강력한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의 그 흉악함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그 구원이 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 오늘 이 그라사 광인은 훨씬 더 큰 범위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훨씬 더 큰 범위입니다. 세상의 힘과 폭력과 무자비와 잔인함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즉 다시 말하면 또 다른 그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강력한 그 존재, 그 심지어 혼자도 아닌 그 수천 마리, 귀신은 이렇게 그 개수 단위를 뭐라고 붙여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말이라고 해야 될지 명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다수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군대와 같은 그 귀신이 그렇게 큰 세력으로 똘똘 뭉쳐서 대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고 일대 수천이 이렇게 대항을 하는 그런 구도이죠.
예수님은 혼자서 상대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상대하는 것도 아니죠. 반대편 무리의 크기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1대 100이든 1대 1000이든 1대 만이든 그 속에 그에게 온 세상에 있는 귀신이 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 모든 사단의 권세와 그 귀신은 쫓아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 상대도 아니죠. 상대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이 싸워야 됩니까? 어둠은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빛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자마자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로마 군대의 그 힘과 그 권세처럼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위력적이고 아무리 강해도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도망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예걸복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세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주님의 권세를 믿지 못합니다. 수만의 그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도 그렇게 한마디로 내쫓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아는데 어쩌면 그러나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어쩌면 믿지 않고 또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세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의 그 특징을 가진 또 다른 그렇게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은 악한 영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거라사 광인과 같은 그런 영과 그런 몸을 파괴하는 그런 귀신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쩌면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광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모든 사탄에게 포로된 그런 모든 사탄의 노예들은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순식간에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그 사단의 권세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탄의 모든 운명은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전망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권세 아래서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레기온 군대의 그 모든 강력한 힘도, 사단의 힘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다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승리의 전망을 오늘 이 사탄을 그 돼지떼에 넣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멸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세상의 주가 되셔서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이 귀신에 사로잡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그라사 지방으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 긍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교육비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는 얼마나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몇 명 나올지, 또 이거 하게 되면 뭐 어떤 성과가 있을지, 몇 명이나 결신을 할지, 뭐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런 성과를 늘 생각하고 머릿속에 계산하는 것이죠. 늘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것을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회복되는 그 가치와 견주어서 돼지 2,000마리, 그 돼지떼가 아깝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귀신의 활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 귀신의 힘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쫓기는 근본적으로 더러운 그 귀신의 권세가 정말 이제는 땅에서 꺾이기 시작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회방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알고 있고 이제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 이젠 거룩한 영을 따라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영을 따라 성결케 하는 그 영을 따라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 그 영의 더러운 것들을 꾸짖으며 또 이 땅을 치료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알고 그 나라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